소리로 어디든지 가보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보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손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손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가 방금 나눈 그 가사처럼 존귀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나를 더 나타내려고 할 때 항상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다른 내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찬양 가사대로만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참 자주 해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또 믿음의 기도가 쌓이며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섬김과 헌신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들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돌봐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질병에 걸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저희 건강, 생계, 안전, 인간관계 주님께 맡기고 오지아오니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3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고요. 이제 곧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2024년도 비전과 목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기도로 승리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고 이렇게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한 해였는데, 올해 마무리를 하는 동안 정말 이전보다 우리가 더 기도 훈련을 받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4가지의 비전과 목표가 있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승리하자, 그다음 기도로 승리하자, 그리고 예배로 승리하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승리하자. 그리고 4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내년에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내년에 이제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이렇게 선교하는 한 해가 되시도록 비전과 목표를 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임 집사로 임명하신 우리 김동경 집사님과 박인규 집사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큰 수술을 2번이나 마치시고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조원수 권사님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큰 수술 잘 이겨내셔서 너무 감사하고 연로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까도 이미 표현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규신 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프셔서 못 오신다는 연락 받았는데 또 이렇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잘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로부터 38절의 말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생활을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AI,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여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기 힘쓰고 또 예배 드리기 힘써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시대가 이렇게 열리면서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현대 풍조 속에서 사람들은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것이 가속화됐고 또 여러 가지 문화와 또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변화 속에서 갈수록 모이기가 힘들고 공동체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화와 개인주의 성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 우리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곳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이 이것이 정말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들이 종종 물어요. 개인주의 시대 속에 또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예배당에 모여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을지도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병중에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가 있어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또 너무 취약하신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것 소중하죠. 개인 예배가 활성화된 시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처럼 활발하게 모이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인들도 보니까 어서오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있죠. 참 복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꾸준히 이어와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과거만큼은 아니죠.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처럼 주중의 모임을 지금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과거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모이는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해졌죠. 그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지키자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과거에 교회 하면 십자가가 달린 그 예배당 자체, 그 건물과 공간을 예배당, 교회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동안 써왔던 관습적인 습관적인 언어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달린 그 건물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표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한 표현을 좀 찾아야 돼요. 오늘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연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건축하라. 그리고 물론 앞에서 36장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구체적인 장면들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와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서 그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그 억압 속에서 폭력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이 있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을까? 그리고 왜 출애굽기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을까?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하고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마지막 장을 성막을 완성하였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였고 하나님 말씀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돼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딱 장면이 들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성막을 완성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필요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건축물로서의 공간으로서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현시키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눈에 보게 하시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 성막, 완성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감싸고 있었더라.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하고 구름이 감싸고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빛이 빛이 이렇게 비추게 하셨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의 오감으로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성막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 구약 신학자가 이 성막이란 단순히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라는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 구름 위에 또 밤에는 빛이 비치는 그 모습을 볼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떤 뭐 조각상이나 어떤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장막이라고도 표현했고 회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한자어 영어로는 회막은 모이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막인데, 막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막을 세우셨는데 그 장막이죠. 우리는 소위 말하는 건물이, 작은 건물을 세우신 건데 이동이 가능하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철수가 가능하고 다시 재조립이 가능한 그런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옮겼다가 다시 지었다가 다시 또 철수하고 또 옮겼다가,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장막을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갔다가 다시 또 펼쳐서 세우면은 그 장막이 세워진 겁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가 이 장막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할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여서 구름이 그 장막 위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은 이동해야 될 때구나 라고 이동하고, 다시 구름이 내려앉고 그 장막에 있을 때는 또 그들이 그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셨다는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왕조가 시작되고 사울 왕이 시작돼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제 그렇게 제위를 하는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그 왕궁 옆에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수많은 재료와 재원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재료를 모으고 그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제 장막이 아니라, 더 이상의 그 장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근사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요, 눈에 보이는 증거였고, 그 성전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분명한 것은 광야 시절에서 그리고 가나안 초기에서는 장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였다면, 이제 왕조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났다면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만나고, 이제는 솔로몬 시대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 방식이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막도 사라졌어요.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불신족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막 뺏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힘으로 언약궤를 내세우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때로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그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받기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뺏겨요. 장막이 막 사라지는 거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되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재건을 하죠.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만 되고 또 다시 몇백 년 후에는 로마가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성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만나주시는데 인간의 죄악과 불신적으로 인해서 장막도 사라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성전도 파괴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영원한 것은 없고 이 땅 위에 세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방식은 이런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과 건축물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만나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결국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는 다 사라지고 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만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제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식을 바꾸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완성된 성막, 그러니까 빼앗기거나 불타거나 사라지는 그런 불완전한 성막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거나 파괴할 수 없는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인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세워진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N.T. 라이트가 이렇게 말했죠. 초대교회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거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나아가야만 했고 대제사장들을 의지해야만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완성된 성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리더들을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대에는 일반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왕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성막을 완성된 성막을 세우셨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좀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와 성전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립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데 그가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당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차단됐어요. 차별당해요. 감히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상들은 아합 왕이 원래 하나였던 통일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아합 왕이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에다가 내가 산당을 지어줄 테니 거기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당신들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다면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아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더 이상 장소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도 이 산도 사마리아 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성전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 또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장소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라고 할 때 물론 습관적으로 과거부터 써온 습관적인 편안한 말이긴 한데 교회 간다라는 말을 하죠. 교회 간다. 근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교회다. 네가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네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셨는데, 성전을 완성하셨는데 자꾸 장소에 연연하고 우리는 장소를, 십자가가 달린 그 건물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좀 알고 쓰자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편하게 서로 알아듣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뭐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늘 기쁨 예배당으로 오세요. 나 지금 늘 기쁨 예배당에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좀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물론 좀 더 나누면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성전인데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좀 알고 쓰자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갑니다. 늘 기쁨 예배당에 갑니다. 우리는 늘 기쁨 예배당에 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뭐 습관적으로 쓰던 표현이니까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쓸 수 있는데 노력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달린 그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라진 것처럼 이 늘 기쁨 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바꾸면 그만이에요. 이사 가면 그만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장소, 예배당을 함부로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곳이고 소중하죠.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이 지역사회에서 저곳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야. 저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를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왜 혼자 모일 때는 말씀 안 하시고 왜 두세 모였을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내 이름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 2명 이상의, 셋 이상의 그 작고 연약한 공동체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와 성도가 형제 자매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거주하는 집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십자가가 달린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용어를 쓰긴 하지만 그동안 과거에 오랫동안 써온 표현이라서 쉽게 안 바뀔 수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배당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오늘 내 기쁨 예배당에 갑니다. 우리 예배당에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확해요. 교회로 모이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임재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 템플, 하나님의 성전이 너다 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 거룩한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제단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시대는 구약시대에만 가능했던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는 가능했던 표현인데
요즘도 여러분들이 자주 쓰잖아요. 뭐 기도할 때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제가 자꾸 이제 정확한 표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잘못했다고 뭐 혼내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회고 내가 나우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바울이 다시금 되새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 훼파되고 사라질 것인데 그 불완전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전을 세우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데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전인데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자꾸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자꾸 찾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으신 이유와 목적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들을 잡고 피를 흘리고 불태우는지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배가 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과거의 그 전통에 얽매이냐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 건물로서 집착하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것 같고 아직도 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거지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너희가 두세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여러분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교회란 말이 없어요. 에클레시아, 모임.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한자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달린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목사님들 중에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꾸 잘못된 표현으로 교인들을 오도하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써온 습관이 있어서 가끔씩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바꾸자고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내 기쁨 예배당으로 오세요 라고 표현합시다.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교회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성령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이집사님 댁에서 모입시다, 거기서 예배드립시다 하면은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동근 성도님 집에서 우리가 예배드립시다 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주소지를 바꿔서 제 옆에서 이제 앞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자꾸 이 건물에 집착하지 마세요. 건물 무너져도 하나님 슬퍼하지 않으세요. 그건 언제든지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세워져요. 너무 제가 심하게 얘기했나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이 건축물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모이고 방해받지 않고 언제든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홀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본질과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내가 성막의 완성이고 거룩한 전인 것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선포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하지 말라. 너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먼저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부터 가르치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정을 이룬 자들은 부부관계를 온전히 거룩하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회복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행하는 것, 폭력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누가 도덕적으로 남들한테 욕먹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의 그런 도덕적 수준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이 거룩한 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음행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성적인 관계를 쉽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쾌락적으로 쉽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물란함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으므로 내가 내 몸과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구나. 거룩한 전이구나. 이걸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도덕적인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제자 빌립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다 듣다가 예수님 말씀을 번쩍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고 내 믿음이 성장할 것 같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믿어질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한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분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면 넌 살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즉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이 요청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빌립아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직접 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고 아버지와 나는 지금 하나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성막이나 눈에 보이는 성전, 언제든지 파괴되고 사라지는 빼앗기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이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모였을 때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라, 말씀 나누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칼 바르트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세우고 근사하게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정한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된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세상과 상생해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늘입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그게 거룩한 성막에 구름이 임재하거나 구름이 떠오르거나 한밤중에도 어두운 깜깜한 밤에도 불빛이 비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한 구름을 보지 못해요. 또 날마다 막 신비하다, 막 놀랍다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임재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부름받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성막이 여러분 안에 완성되었고 우리가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재한 것을 눈으로 보고 감격했을 때 그 감격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꼭 이곳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날마다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밤에는 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막을 완성시켜 주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성막을, 거룩한 성전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그 거룩한 성전을 완성시켜 주셨고, 이제는 그 불안정한 성막, 그 불안정한 빼앗기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성막이, 영원한 성전이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성막과 성전을 세워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음을 깨닫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내가 폭력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곳이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막을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동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축물로서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전을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모인 그곳이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교회임을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